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작정한 이제 넷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에 우리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스가랴 10장은 선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생업과 직결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배경으로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양이라고 자주 표현했던 것이죠. 또한 지도자들이 올바른 목자와 같이 양된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로 잘 돌보고 인도하라는 의미에서 이 목자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로 돌보고 인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안위와 욕심을 챙기기에 급급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선한 목자라기보다는 악한 목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악한 목자, 나쁜 목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시대, 또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인간 지도자들, 목자들 때문에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때에 완전한 지도자, 너희를 온전히 이끌고 지도해 줄 선한 목자를 보내어 줄 것이다. 너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어 줄 것이다. 그때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스가랴 10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다는 완전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것이 10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목자로 세운 바 되고 인간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왕들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지만 그러나 인간 목자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면 인간 목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한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10장 역시도 그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 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 참된 목자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지도자, 참된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육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궁핍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때 큰 비가 2번 내려야 합니다. 한 번은 10월과 11월에 오는 늦은 비, 그리고 3월과 4월에 오는 비,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비와 가을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축복의 의미로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해의 소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시기 중에 한때라도
비가 좀 적게 오거나 안 오게 되면은 이 곡물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제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가뭄이 왔겠습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자연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신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름을 일으켜 봄비를 내리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라빔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복술자와 같은 무당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꿈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그들이 이 가뭄을 피할 길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헛된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우상 숭배를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이 복술자, 이 점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죄짓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쫓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가는 백성들을 말려서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목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와 지도자들이 이렇게 엄한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러 다니면 결국 백성들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 같이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목자들이 더욱 타락하여 범죄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구나 라면서 백성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사실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갈급한 것을 채워주실 텐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전혀 그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백성들을 가리켜 양과 같이 유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지금의 이 시대나,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가 없는 그런 시대는 불쌍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오늘 이 스가랴 10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하나님은 방황하는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릇된 길로 가는 백성들, 이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 거짓 목자와 나쁜 목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양과 같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생명을 줄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제일 먼저 기준점이 되는 돌입니다. 보통 모퉁이 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모퉁이 돌에 그 건물의 하중이 다 이렇게 모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의 그 기능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이 건물이 올바르게 딱 서도록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기초와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말뚝이 되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성경에 사실은 이런 표현이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뚝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뚝의 용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혹은 천막을 칠 때 말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막 안에 세운 기둥이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뚝은 견고하게 하는 것,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바람 저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 유혹이 많고 그리고 갈등이 많고 이러면요,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태풍과 같은 고난이 오고 비바람 같은 환란이 불어닥칠 때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마치 말뚝을 탁 세워서 거기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이요, 싸우는 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활입니다. 창과 칼도 전쟁에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이 활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력을 이 활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 활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활을 가지시고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여기서 주목한 말씀은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임무, 메시아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선하고 참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목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착취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거짓 목자, 나쁜 목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경고케 하여 주실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나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만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